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과 5장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좀 본문이 짧은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요셉이 애굽에서 뛰어난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세속적인 정치가로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죠. 언약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에게 주어진 조상들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받아 누림으로써 복을 누리고 또 요셉에게 그 복을 계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셉만 그 복을 받은 건 아닌데 요셉이 대표로 받는 거죠. 즉 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장자로 삼고 그 언약 계승자로 세우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 언약 계승자가 된 게 아니죠. 오히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편애한 것 때문에 요셉은 힘들어졌고 오히려 위험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요셉을 붙드셨고 또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의 계승자가 된 거죠. 그 아버지 덕분에 언약 계승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언약 계승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이 일단락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일 본문에 요셉이 장자로서 그 아들 두 아들에게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번역은 원어와는 안 맞습니다. 왜냐? 원어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거주했다라는 동사가 야삽 동사인데 이게 3인칭 남성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살게 됐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한 사람을 지칭해서 그가 거기서 생업을 얻었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130세의 노인인데 그가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좀 말이 어울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으로 번역하지를 않고 그 집안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쓴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집안의 대표로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언약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자주 등장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즉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서 언약 백성답게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다. 이 고센 땅은 창세기 2장에서의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리고 이제 자신이 곧 죽을 것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7년 참 재미있는 숫자죠. 야곱이 요셉을 잃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17살 때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요셉이 태어나면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가가지고 제 몫을 주십시오. 저 안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몫을 정해라. 그러니까 하얀 양과 까만 염소는 다 외삼촌이 가지시고 얼룩덜룩한 것은 다 제가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몫을 챙겼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덕분에 야곱은 거부가 되었죠. 그게 바로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요셉이 태어나면서 17년 동안 복을 받고 있었던 셈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세겜에서 사건이 있어서 그곳을 떠나야 되고 라헬이 베냐민 나타가 죽고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1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 이제 또다시 애굽에 들어와서 17년을 거주하면서 요셉의 눈앞에서 그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으로서는 요셉이 태어난 이후의 17년 동안은 요셉을 자기 힘으로 언약 계승자를 만들려고 했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에요. 그 요셉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죽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 계승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17년을 보낸 거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서 손을 허벅지 아래 넣는 것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맹세를 시켜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할 때에도 찾아볼 수 있었던 모습이죠. 이렇게 맹세를 시키면서 나는 애굽에 묻혀서는 안 된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 막벨라 굴을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마련한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이 장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언약의 계승자니까. 그리고 언약의 조상들이 묻힌 곳에 자신도 묻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은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은 그곳에 막벨라 굴에 묻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데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한번 말했는데 또 맹세를 시켜서 맹세한다. 역시 맹세라든지 증언이라든지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 꼭 2번씩 말을 시키죠. 여기서도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진실로 언약 계승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장자의 지위를 얻은 셈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해서 네가 내 뒤를 이어라 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언약 계승자의 자리로 선택받은 셈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자리를 넘겨주려고 해서 그가 장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장자가 되었고 결국은 두 아들이 각 지파가 되는 장자로서 두 몫을 받는 복을 요셉이 누리게 될 겁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고 또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돌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내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겠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준의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요셉의 삶이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 처세술, 얄팍한 비결들, 묘수들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고 언제나 주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족이, 나의 자녀들이 주님의 법도 안에 머물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 앞에 돌이켜 굴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의 삶을 주도할 수 없음을 저들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